22장 39절서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 6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여 말씀 곧 오늘 달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실 때에 입을 좀 이렇게 좀 돌리시고 얼굴을 좀 피셔야 돼요. 얼굴을 좀 피시고 굳은 얼굴 좀 피시면서 이렇게 좀 하시고 환한 얼굴 한번 옆에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예, 날씨가 추워지면 반가운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같기도 하고 무표정이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좀 움직이시면서 옆에 분에게 한번 하이파이브도 하시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하시고 이제 좀 몸이 풀리네요. 우리 오늘 진짜 우리 주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주님과 깊은 대화 나누고 계십니까? 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어두웠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제는 얼마 후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러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가장 큰 그런 고난의 기로점에 서 계십니다. 3년을 제자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제자 양육을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그 주님의 3년 같은 세월이 너무나 허무하실 만큼 그 제자들은 지금 내가 높네, 네가 더 높네, 내가 너보다 더 이 지위가 높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철부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공을 세운 가룟 유다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몇 푼 안 되는 그 은을 받아가지고 팔아넘길까, 그렇게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또한 이 많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그러한 이 공모를 하면서 하루아침에도 더 빨리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조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지금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모습 속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오신 가장 큰 그 인생에 휘몰아치는 태풍을, 바로 그 태풍의 그러한 눈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예수님, 바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슨 걱정으로 오셨나요? 주변에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에워싸웠나요? 내일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고 3년의 시간을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던 그 제자들이 나를 배신했던 그러한 모습 속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걱정과 근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이 걱정, 근심에 비하면 아마도 나의 걱정, 나의 근심은 정말 아무것도 않은 그러한 걱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러한 인생의 가장 커다란 그러한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한번 39절, 40절, 4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41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어디를 가신다고요? 감람산에, Mount of Olive. 이 감람산에 무엇을 따라?
39절에 보시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고 올라가셨다고 하십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어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고 제자들이 배반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에 빠져서 그것이 걱정돼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저 every day he went up to Mount of Olives as usual to pray to God.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우리 주님은 기도가 모든 중심이셨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삶의 가장 중심에 호흡과 같이 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평안하셨어도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 원사님, 권사님도 많으시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 많으시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그렇죠. 하나님과 대한 좋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란 무엇이냐, 그죠?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대화가 없는 부모 자식 어떻게 됩니까? 이 부모 자식의 관계가 멀어지죠. 대화가 없는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곳에 사랑과 애정이나 이러한 격려가 싹트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별거 중인 부부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사람은 결국에는 헤어진 부부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기도를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께 뭘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큰애가 저한테 막 요구를 해요. 자기가 공부하면 가면 내라는 거예요. 팔아서라도 다 내라는 거예요. 하여튼 아닙니다. 하여튼 학비염대로 모르시고 학비염대로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막 자기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할 말이 없어. 자녀가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죠?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께 요구할 때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식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뭐예요? 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부모된 입장 다 아시잖아요. 부모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요구하면 나쁜 거 아니면 다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그러한 특권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죠. 하늘에 계신 천사 비서여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간 사람 미들맨 없어. 바로 하나님께 직통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There's no middleman when we pray to God. When we pray, God answers our prayer directly. 얼마 전에 제가
크레딧 카드를 오랜만에 하나 열었어요. 정말 여기 와서 크레딧 카드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 열었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많더라고요. 크레딧 카드가 이미 있었던 크레딧 카드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열었는데 이미 제가 가진 크레딧 카드가 엄청 많은 혜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포인트를 잘 모으면 호텔도 사고 호텔도 공짜로 묵고 뭐 어떤 뭐 크레딧 카드는 공항 가면 에어포트 라운지도 공짜로 엄청 그런 게 많은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혜택을 누구만 쓰냐? 그 크레딧 카드 가진 멤버만 쓰는 거예요. 멤버만. 근데 그 혜택을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크레딧 카드를 쓰는 그 전용 멤버에게는 VIP 라인, 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라인이 있더라고요. 생각했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도 우리에게 VIP 라인이 있는 거예요. 전화를 우리가 딱 기도를 하면 누가 받으신다고요? 다시? 하나님하고 직접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끔 크레딧 카드 회사 이런 데 은행 전화할 때 짜증나는 게 뭡니까? 전화하는데 어디로 넘어가요? 가끔 필리핀이나 인디아로 넘어가요. 필리핀이나 인디아 분들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못 알아듣겠어. 처음에는 뭐 못 알아듣는지도 모르겠고 일도 하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 안 그래.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런 문제 있을 때 인디아, 필리핀 말고 좀 미국에 있는 사람과 전화해달라 그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크레딧 카드 전화했었는데 뭐 문제로 전화했는데 갑자기 딱 전화를 받았는데 뭐랍니까? 말단 직원이 아니라 저기 옆에 있는 그 체이스뱅크 은행의 CEO는 누구예요? 제이미 다이먼, 아주 전설적인 은행 CEO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Can I help you? 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기뻐하실 것은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바로 누가요? 저기 말단 직원, 저기 멀리 있는 해외 직원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특권인지. 근데 이 특권을 모른다는 게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그 크레딧 카드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이 포인트를 못 써서 그런 분은 그러고 계세요. 목사님 제가 영어를 못해서 크레딧 카드 전화 못해요. 죄송하지만 기도는 어떤 겁니까? 기도는 영어를 안 해도 괜찮아. 기도는 전 세계 200억 개 다 이해돼요. 영어가 안 되면 사인 랭귀지도 다 알아들으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 내가 전화해서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만 하셔도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게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 드리지 않는지, 그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요? 첫 번째는 뭐 게으르고 뜨겠지만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솔직한 얘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질까요? 한번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질까? 예? 분명히 주님께서 이 말씀에 그죠? 무엇인지 구하면 준다고 그러시는데 왜 안 주실까?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그게 우리의 그죠? 라이트.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될 그게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이버 라이센스, 우리가 운전면허,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권리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에요. 그럼 특권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운전하다가 술 마시고 운전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특권을 빼앗기게 돼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인데 우리가 그 기도를 남용하게 되면 그 특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 또한, 왜 기도가 이루어지냐는 그 질문할 때 기도 또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죄송하지만 점쟁이들이나 그러한 미신의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불교 신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뭐 10,000번 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층계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매일 삶 그렇게 기도로서 부처한테 기도해요. 힌두교 사람들 기도할까 안 할까요?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기도해요. 그냥 영이 혼돈에 팔려서 그러고 기도해요. 점쟁이들 기도할까요? 기도해요. 다 해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드렸던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다를까요?
두 번째 다른 거는 이 모든 다른 기도들은 내 욕망, 내 selfish desire,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뭘까요? 좀 이따 얘기해요. 다른 거예요. 미신들 다 기도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해탈의 경지, 이거는 나의 욕망이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해탈의 경지, 그 해탈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공수행사하면서 그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내가 나 자신을 다 비워서 나의 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인간적인 욕망, 그것 또한 욕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조차도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떤 것을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기도 자체가 오히려 나를 더 그런 것을 원하는 욕망 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기도들이 많아서 오히려 교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교회들이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욕망이 많아지고 더 세상 사람들에게 욕듣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겁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께 기도하는 것뿐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수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했을 때 기도해 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 걸 제일 많이 볼 때가 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보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기적을 베푸세요. 가끔 많은 경우에 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고 어떤 분은 모태 신앙으로 오고 그런 교회 10년 이상 다니면서 직분이한 직분을 다 받아놓고선 뭐라고 합니까? 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점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짠데 여기는 없지만 저기 한국은 점치고 다녀요. 죄송하지만 오늘의 운세 보고 다니면서 신문 보면서 기도하면서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 보면서 아이고 오늘 이거면 안 되는데 이거 재수 없겠네. 그러고 다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한국 젊은 사람들 타로를 그렇게 많이 본대. 타로 그 카드 같은 걸로 데이트 코스래. 그게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만난다? 타로 보러 간대요. 타로.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기도가 더 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가끔 그런 분들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자기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참 철이 없어도 너무 없으신 분들이에요. 아이들 중에 제일 가관인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제일 가관인, 정말 쟤는 정말 철없다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부모 믿고 철없이 지멋대로 행동하면서 내 부모 백 믿고 사고 치는 애들, 제일 철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요즘 한국에서 우리 전 대통령의 그런 딸이 술 취하고 많지 않은 대로 사고 내고 나서 욕에 욕을 버럭버럭하고 막 사람을 폭행하려고 그러고 그게 카메라에 다 잡혔는데 그 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러고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잖아요. 딸뿐입니까 어디? 죄송하지만 남편 백 믿고 내 남편이 다 해줄 거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재산 욕심을 채우는 일을 거침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잖아요. 온 난리가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 알아주기 위해서 문제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특권을 남용하게 되면, 사유화되면 부모뿐 아니라 가족이 이룬 모든 그런 업적에 누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그런 이기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계속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기도는 그만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너가 너무 버릇없어지겠다. 그래서 그 기도가 더 이상 응답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지, 왜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22장 42절 말씀, 오늘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22장 42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특권으로 주신 이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기도문,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기도는 You're praying to God.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런다고요?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되도록. 죄송하지만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에서 그 뜻이 하나 되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내 이름에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는 바로 누구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빚이 잘 져서 돈 많이 벌게 주세요. 주님께서 아마 그 기도 들어주실 수도 있으시고 안 들어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 기도했다가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돈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큰 유혹이 되기 때문에, 야, 얘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얘는 돈 많이 벌었다간 얘는 그냥 따라가겠다, 믿음. 얘 건강? 주여, 건강인데 건강이 안 돼. 아, 얘는 건강해졌다간 더 문제 일으키겠네. 안 되겠다, 안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즈니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지만 비즈니스 잘 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 바로 비즈니스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비즈니스 되어달라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일에 쓰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지만 이 건강, 내 몸뚱이 내가 잘나가지고 이거 몸뚱이 가지고 내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내 병을 낫게 하시면 내가 이 몸 가지고 정말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자녀의 기도하실 때 그저 자녀들 그냥 좋은 데 가서 아니면 돈 많이 벌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셔서 그 자녀를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게 도와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돌봐주시 않으시겠나이까, 그렇게 기도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그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기도는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특권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통성이 좋을까요? 침묵이 좋을까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침묵 기도도 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좋다예요. 둘 다 좋다. 예. 근데 우리 같은 알라스카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좀 입이 얼잖아. 그럴 때는 통성 기도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럴 때 침묵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 자버려 그냥. 그걸 못 일어나. 새벽 기도 나와서 조금 우리는 통성해야 되는 게 추울 때 쫙 기도하면 우리가 깨거든요. 이 안에 있는 그런 게 다 깨어지거든요. 근데 하다가는 그냥 나도 모르게 자다가 가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상황에 맞게 통성 기도도 필요하고 또 너무 시끄럽다. 도저히 그때는 우리가 조용히 침묵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집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물론 기도는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겠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물론 잘 되겠죠. 하지만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집이 먼저 예배 처소가 돼야 되니까. 저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LA 있을 때는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녀서 저는 제일 기도하는 게 좋은 데가 차 안이었어요. 차 안에서. 차에서 1시간 동안 트래픽 막힐 때 탁 가면서 기도하면 그때 막 가슴이 막 차 안이 그러니까 저는 이 부흥의 장소였어. 장소 어디든 좋아요. 교회 나와서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면 내 집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차 안에서, 최소한 내가 있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시라고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언이 좋을까요? 또박또박 말로 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좋습니다. 물론 방언을 하면 방언의 유익이 많아요. 하지만 방언을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방언을 안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은 방언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언 안 주시는 거예요. 또박또박 더 말하면서 더 은혜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냐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오늘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여기서는 방언하셨는지 뭐인지 나오지 않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44절, 우리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에 어디서 하건 어떻게 기도하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태도로 중요한 것이 중요한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시렵니까?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이 헬라어로 액테네스테론이라고 해요. 액테네스테론. 이 액테네스테론 뜻은 뭐냐면 more intensely, earnest도 아니고 earnestly, 아주 간절히, 아주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That's how Jesus prayed. Where, how is not as important as what kind of mental attitude he had towards praying.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Sincerely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주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열린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에 열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도록 나의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힘든데, 내 욕심은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편하게 가는 건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그죠? 내 소원 말해봐. 그럼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죄송하지만 그거는 참된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세요. 동계명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 소원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분별하여서 기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관철되게 하는 것. 그게 참된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나 십자가 안 지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은, 내가 갈 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내가 마음이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쁨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오히려, 기도가 성숙된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해봐, 내가 다 이루어줄게가 기도가 아니라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문제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이거 있다면 참 내가 참 좋아질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네. 너무 힘들어. 바로 그때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기도라면 주님,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이 오픈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게 참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액테네스토렌, 이 뜻은 뭐냐면 간절히, earnestly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그 기도, 그것이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기도냐면, 기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뜻과 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끝에서 가장 좋은 것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땐 나의 삶 또한 그렇게 형통할 수 있는 삶을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저 내 앞에 있는 것들만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도 하나님께 그 뜻에 맞춰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끔 또 들어주지 않을 기도가 있어요. 왜 하나님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실 때 10년이 넘은 기도인데 아직까지 안 들어주신 기도 한두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으신 분들은 참 아주 좋은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 한 가지가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알아요. 어떤 분은 진짜 평생을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왜 안 들어주실까라는 그 제목 한번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How come that God does not answer my prayer? 한번 질문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요 내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질문을 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가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욥이 그렇게 질문했고 요나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죠? 먼저 욥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빨리 내 기도 응답 좀 해주시지. 욥의 그 긴 스토리를 제가 한마디로 정해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세요. 욥기 40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욥기 40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많은 욥기 40장 9절 혹시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40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줄 착각하고 기도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인지 깨닫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욥에게 한 말씀 하세요. 네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네가 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욥이 거기에 입 싹 다물어요.
많은 처음엔 내가 그렇게 의롭고 내가 그렇게 이로와서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고 칭찬받은 욥이었는데 나중에 욥이 깨달은 게 뭡니까? 와,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욥이 그것 깨달아요. 그것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다시 내려주세요. 요나도 똑같아요. 요나와 욥의 공통점은 뭐냐? 그 오랜 기도 끝에 요나도 얼마나 기도합니까?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그 원수 나라 가기 싫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원수 나라가. 그러니까 요나가 열받은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되냐고 주님께 마저 따지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요나 4장 6절과 9절에 요나가 이렇게 따집니다. 4장 6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예, 그러니까 요나가 8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으니라 하시니라. 이 요나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요나가 이제 하도 심보가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원치 않은 거를 하나님이 하셨네요. 자기가 어째서 해놓고도 자기가 열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박농쿨이 있었는데 해가 막 졌는데 얼마나 저쪽 미들이스트가 덥겠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막 뜨는데 해가 탁 이 박농쿨이 있어서 해가 가려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벌레 하나가 와서 그 박농쿨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쉬다가 중동의 햇빛이 뺑뺑 치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때 말씀하신 거,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해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때문에 죽어도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이 틀려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나의 교만을 내려놓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요나와 욥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뭐 기도해서 뚝딱하고 뭐가 나와서 이루어진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참된 하나님이 누구시고 참된 나가 누군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을 깨달음으로써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가 되었는지를, 그 겸손함을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1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안 들어줬어. 평생 안 들어주셔. 두 가지예요. 내가 아직 안 변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변화하는 내 모습을 기뻐하시던지. 오히려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의 모습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참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기도의 응답이 더디신 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여러분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진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주셨냐라고 했을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교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삶의 뜻이 뭘까? 우리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요? 그냥 주께 영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게도 영광 받을 수 있으시겠죠. The real reason for prayer is to glorify God. But how can we glorify God? How do we glorify God?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God is love. 그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새벽기도 토요일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모든 율법을 한 가지로 정의하십니다. 뭡니까? 30, 38,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body, and then love others as your own body, as your own self.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가 지옥인지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처럼 지옥이 없어요. 뭐 요즘 한국 TV 프로그램에 결혼 지옥이라는 그런 뭐 카운슬링 쇼도 있잖아요. 이 결혼 생활이 남편과 아내가 맨날 싸우면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예? 근데 천국은 뭡니까? 관계가 좋고 사랑이 넘치면 그게 천국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그런 게 있어도 부부가 나이가 나이면 부부 사이 나이면 지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런 뜻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뭐 한 사람이 와서 영원히 구원 그것도 물론 가능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런 우리 주신 그 명령에 의하면 우리의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 그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 전도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진정한 영적인 확장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깊어져서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형제 자매 중에 그런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가 확장되고 더 심화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어져 버렸어. 어제는 여름 때는 많았는데 겨울 때 되니까 또 싹 없어졌어. 추워지니까.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죄송해요. 우리가 그 인간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정말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자비가 없고 베품이 없고 정말 왕이기적인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커넥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인간은 계속 죄악되기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주여 나에게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저도 제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목사, 장로, 권사, I'm sorry. Title doesn't give you love.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져주시는 하나님, 포기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져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랑하기 정말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세상은 더 힘들어져요. 혐오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유혹하고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사랑하면 이상해지는 시대가 지금 다가왔어요. 이미 왔어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진정한 궁극적인 기도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 사랑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영상교회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진정으로 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것은 사랑이 없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 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찢어서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은 바로 내 마음을 찢어서라도, 내 피가 정말 이 땀이 피가 되더라도 내 자신을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셨다는 그 기도가 주님의 참된 기도의 목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다음 주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 중에 뭐냐면, 우리 본문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를 따라갔더니 Jesus went up to Mount of Olives as usual.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갔었다는 거예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을 보면 마음들이 너무 평안해지신 것 같아. 그냥 문제가 없는, 보면은 되게 많이 평안해지셨어요. 네. 뭐 교회도 평안하고, 그죠? 뭐 직장도 다 평안하신 것 같아, 그죠? 평안하면 좋아요. 근데 평안하게 너무 좋아서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인생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인생의 본질은 어려움이 있는 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You're not ready.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에 주시는 이 인생의 가장 큰 고비에 뭐라 그러십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 평안할 때 맨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쌓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평안할 때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건강에 대한 비디오를 얼마 전에 봤는데, 그 비디오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면역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을 항상 키워놔야지 우리 몸엔 항상 암덩어리가 자라. 모든 사람은 이 캔서셀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 암에 걸리는 사람, 암에 이게 자꾸 다 암이 있는데, 암에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점은 뭐냐면, 암에 안 걸린 사람은 뭐예요? 암에 안 걸릴 때는 지금 좀 이상하죠. 암이 3, 4가 다 있는데 암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 우리 몸에 면역력을 잘 키워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암세포가 막 하더라도 우리가 그 건강한 그 셀이 암세포를 탁 누른대요. 그래서 도망가게 한대요. 매일매일 우리의 몸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소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낸다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몸이 아파가지고 그때 하면 이미 too late. 평소에 평안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면역생활, 영적인 면역생활 좀 키워놓으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좋을 때, 날씨도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날씨예요. 이럴 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소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말씀도 습관이 되셔야 돼요. 좋건 나쁘건 항상,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회개할지어다. 요즘 새벽기도 많이 안 나오셔. 새벽기도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기도하시라는데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이 왜 기도 나오실까? 갑자기 안 나오시다 기도 안 나오신다면, 저분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었나 보다, 아니면 뭔가 큰 게 있더라. 그럴 때만 기도하고 나오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쫙 안 나와버려. 그거는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기도는 평소에 습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혹시 그렇게 하시다면 그래도 그나마 기도하는 건 낫지. 그래도 제일 좋은 기도는 우리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것처럼,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이미 too late, 그죠? 문제 없는 이렇게 평안할 때 기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쌓아 놓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나중에 큰 바위 같은 산 같은 문제가 왔을 때 그 산 같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인다라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문제는 오는데 그 문제가 산처럼 보이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매일 하세요. 매일,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까지 좀 드릴게. 그래야 좀 잘하시지. 매일 힘들어도 하루에 20분, 너무 짧아,
30분은 좀 기도하세요. 20분, 30분이면 20분에도 좀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옳고 많은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earnest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저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뭐 잘 되고 뭐 잘 되고 기도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면 끝날게요. 넘기는데 제발 부탁인데 교회 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영빨 좋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원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사실 기도 안 하려고 그래. 자, 그런 분들 너무 이기적이야. 자,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데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하기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과 좀 대화 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과 좀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꼭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지, 나는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지금 쫓아내면서 중보기도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려고 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괘씸해서. 나도 찾아오지 않는 녀석이 맨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청구해? No. 남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기도하시고 그러고 중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중보기도 부탁하시라는 거예요. 직접 기도하시고 매일마다 습관 따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매일마다 그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좀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날씨 춥고 그런데 통성기도 할 때 오늘 딴 거 말고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내가 이거 힘들었는데 주님 내가 마음을 좀 오픈할게요. 내 기도가 주님께 투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삶에 올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주여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나의 삶 되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통성으로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주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특권인 기도를 누리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늘 나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 우리가 경험케 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아나스카 동행성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지한 저희가 정말 그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것 주님 회개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매일마다 습관 따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올려드린 것을 게으르지 않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광의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정말 사랑하는 저희에게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정말하는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마음을 진정을 다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삶을 따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알라스카 동영선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베푸며 나누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귀한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또한 모든 또한 헌금으로 바치신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분 우리 한번 이번 주 기도로 승리합시다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로 승리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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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계시네요. 우리 일어나지 마시고 우리 이길영 집사님 한국에서 오셨고 우리 이세나 전도사님도 저기 앉아 계시네. 예, 너무 반갑고요. 우리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1년 성경 통독 이번 주 말씀 마태복음 24장부터 누가복음